오늘은 베드로전서 강해 7번째 시간으로 2장 13절로 17절 말씀을 통해 산 소망을 가진 이 땅의 나그네의 정신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성도가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사도 베드로가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에 본 12절의 말씀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한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는 이 말씀에서 성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될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한다라는 선한 행실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가 몸담고 생활하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사회의 시민으로서 또 생활하는 삶의 터전에서 가져야 할 행실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먼저 인간의 모든 제도에 성도는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는 국가가 정한 제도에, 국가가 정한 질서에 존중하고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닌 이상은 존중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엇보다도 법을 존중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성도는 성경의 말씀을 지키는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국가의 제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을 주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법을 피해서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나그네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는 삶에, 나그네가 살아가는 삶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국민으로서 해야 될 당연한 도리, 납세의 의무. 미국은 아니지만 우리 조국은 병력의 의무. 이건 피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성도는 일에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적당히 따라가는 선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성도는 사회의 리더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국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국가의 위tem을 위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국가를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병력의 의무를 감당하지 못한다라면 그 기도는 땅 위에 칠 기는 밖에 아닙니다. 우리 잘 몰랐을 때, 믿음이 없었을 때 그렇게 살았다라면 회개해야 될 일이지만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 땅이 병력의 의무를 피할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조국에서 산다라면 그 찬들은 그거를 피해가려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건 당연히 가져야 될 의무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세운 제도를 순종하라. 이것이 그 찬입니다. 이것이 잘 믿는 믿음의 성도라는 것이죠. 교회 열심히 나오고 찬양 열심히 드리고 뭐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고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궁극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 땅의 나그네 삶을 잘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국가가 세운 제도와 질서는 국민이 지켜야 될 기본 도리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하나님 백성이지만 또한 이 땅의 국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중국적을 가진 자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국민에서 지켜야 될 기본의 도리를 잘 지켜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있다면 그 근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 근본의 차이는 국민이 지켜야 될 이 기본을 잘 지키느냐 안 지키냐 이것이죠. 후진국일수록 이것은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웃을 돌아볼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후진국의 특징은 온리 자기입니다. 공무원이 되었든 관리직이 되었든 정치인이 되었든 고관이 되었든 온리 자기입니다. 백성들이야 굶어 죽든 시민이야 불편하든 관여하지 않는다. 이것이 후진국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후진국은 영원히 지금 후진국으로 살아갑니다. 국민이 지켜야 될 기본 도리를 무시하고 살기 때문이죠. 여러분, 선진국은 달리 선진국이 아닙니다. 이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 와서 그걸 못 느끼셨습니까? 느끼잖아요, 우리가요. 근데 우리라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조금이나 가난한 나라에서 이민을 온 사람들은 그때 살았던 습성에 타성에 젖는 생활을 이곳에서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누려지는 그 누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그 누림을 또 이민 오는 자들이 누릴 수가 있고 우리 후손들이 누릴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 선진국들을 보십시오. 일찍 복음이 들어갔던 나라들이었습니다. 왜 복음이 일찍 들어간 나라들이 선진국이 됐을까요? 복음은 우리의 삶을 바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 복음을 들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느냐는 것이죠. 변화되고 있느냐는 것이죠. 저는 한국이 선진국에 들어갔냐 못 들어갔냐는 한국 교회의 손에 달렸다고 믿습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이 선진국화 된 국민의 정신을 회복하지 않은 이상은 그것은 어렵습니다. 왜 모든 선진국가들이 복음이 들어간 선진국가들은 이것에서 정말 잘했는데 왜 한국은 복음 들은 지가 10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약할까요? 여러분, 교회가 많이 세워졌다고 복음이 많이 전개진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문화를 바꾸는 것입니다. 복음은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갔던 나라들은요,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 가치관들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문화들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성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눈살 찌푸리게 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그렇게 편하게 받기에 그런 말씀은 아니죠. 우리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말씀을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거룩함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함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장 15절에도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를 구별됨으로 불렀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구별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가지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공동체 안에서 자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교회에서 빛과 소금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빛과 소금을 되는 우리의 뭡니까? 은혜를 받는 것이죠. 표현은 세상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밖에서, 교회에서 거룩을 외치는 자가 아니고, 우리의 거룩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의 사회에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일터에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국가에서 거룩함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국가가 제정한 제도와 질서를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은 곧 주께 순종하는 것과 같기에,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는 거기에 성도는 반드시 그것을 존중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순종하는데 누구께 순종하듯 하래요? 주께 순종. 이것은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사회를 향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해나가야 되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은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주를 위한 것인지는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혹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보낸 총독에게 순종하라. 베드로가 이 편지를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된 성도들에게 쓸 당시는 성도들은 신앙으로 인해서 네로 황제로부터, 로마의 네로 황제로부터 심한 핍박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환난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이런 왕이지만 권위는 하나님이 주셨는 거기 때문에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한마디로 네로의 권위는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복하라는 겁니다. 잘못된 행위는 따르지 않지만은 그 악행을 우리를 보고 본받고 따르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 위치는 존중해 주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권세자에게 순종하라고 한 베드로가 권세자들에게 보인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맹목적인 순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요, 유대사회 최고 권력자인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상원의원 정도 되는 이런 모임이죠. 이런 공회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하도록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압력을 가했습니다. 불러놓고. 심지어 말을 듣지 않으면 감옥에까지 넣는 거고, 이미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달래고, 그렇지 않으면 뭐까지 올 수 있냐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이셨기 때문에 이들이 베드로 요한 죽이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베드로가 세워준
리더자니까 권세자들이니까 이 말에 순종해야 되겠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무리 높은 권세자라고 하지만 그 권세를 주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더 높은 권세자의 권위에 맞지 않으면 거기는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그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만들어 놓은 신상에 절을 하면은 너희들을 살려주겠다고 했을 때 권위잖아요. 그 권위 같으면은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했습니까? 순종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 건져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풀무불 속에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신상에 절하지 않고.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권위입니다. 윗사람을 하나님 주신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되 하나님의 권위에 위배된다라면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제시대 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신사참배에 반대했습니다. 모든 학교나 모든 관공서나 모든 교회가 일제히 시작하기 전에 의식을 행합니다. 동쪽을 향해서 동방요배를 합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은 조그만한 신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함을 만들었습니다. 거기 열매는 요만한 드릴 수 할 수 있는 절을 할 수 있는 것이 나옵니다. 그걸 향해서 일제히 절을 하고 관공서도 시작하고 학교도 시작하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렸을 때 학교 교정에 보면은 뭐가 있었습니까?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훈화하는 높은 단상 있는 거 봤습니까? 그건 사실 일제히 잔재죠. 거기에서 일제히 차려 경례하면은 다 동쪽을 향해서 동방요배를 하고 그랬습니다.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일본 천황이 권세자다 하더라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세례요한도 그랬죠. 헤롯 왕에게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본헤퍼 목사님이 히틀러가 잘못되었을 때, 무솔리니 잘못되었을 때 반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순교를 당했지만. 그래서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만일 우리 위의 권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다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성도가 취해야 될 자세죠, 여러분들. 그러나 이 권리를 행사할 때 그렇지 않은 어떤 일이 있어도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력으로 그 일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3일 켄터키주 루안 카운티 법원의 서기였던 킴 데이비스라는 여자분이 나는 신앙과 배치되는 동성 결혼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면 동성 커플에게 결혼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거부했다가 구속당했는 것, 그런 뉴스를 들었었죠. 이것이 권위입니다. 신앙에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된다라면 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할 수 없다라는 거. 6일 구속되었다가 풀려났지 않았습니까?
1955년 12월 우리가 잘 아는 로자 박스 여인, 흑인이었던 이 여인. 이 여인 한 사람을 통해서 미국의 노예, 흑인 노예가 해방되어지는 그런 촛불의 점화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당한 권리,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이 권리는 인정해야 돼요. 왜? 피부색이 다르다고 앉아야 될 의자가 다르고 앉아야 될 좌석이 다릅니다. 순종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폭력을 휘두른 거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주는 권세자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7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7절 말씀. 에베소서 5장 316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 말씀. 종들아, 두려워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누겁게 하듯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독게 하듯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7절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정자는, 우리보다 세워진 권세자는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 말씀 아이들도 똑같이 전하죠. 저희 교회에서. 가정에 자녀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무너져 버리면은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음 주에 봐야 될 말씀이지만은 그 다음 18절을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본문의 18절 보십시오. 사원들은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엄마 아빠가 나에게 나이스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권위로 세워줬기 때문에. 권위가 무너지면요, 사단은 이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요, 권위가 땅에 실추된 시대죠. 크리스찬들은 많은데 학교 성성에 권위가 있나요? 권위가 벌써 땅에 떨어져 버렸죠. 미국도 뭐 평등이라는, 그리고 인권이라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뉴스에 나오죠. 한 아이가 그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뉴스 나오죠. 여자아이에게 학교 선생, 하이스쿨 학교 선생님이 막 맞아요. 스마트폰을 뺏어. 그게 그냥 나와요. 여자아이가 피해요. 여러분, 권위가 하나도 없어요. 무슨 권위가 있나요? 자기한테 안 맞으면 권위가 없어요. 대통령을 뭐 자기 집, 옆집 뭐 강아지보다도 덜 취급하게 함부로 막말하고 막 그러잖아요. 한국 사회. 권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회가 뭘 기대할 것이 있나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높여주십시오. 자녀들이 남편을, 아빠를 높여줍니다. 믿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높여주십시오. 자녀들이 아내를, 엄마를 높여줍니다. 이것이 무시되면 아이들 함부로해버립니다. 질서가 없습니다. 사단은 이걸 깨버리려고 하죠.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라고
너희를 핍박한 네로 황제지만은 순복하라.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순복하라.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인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가이사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에게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은 행해라는 거예요. 그 나쁜 놈이니까 행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닙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것이 하나님에게 돌려야 될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이사의 것이라면 가이사에게 돌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질서를 지켜나가는 사회입니다. 우리는 교회니까 뭐 하려고 사회에 바쳐, 교회 다 바치지. 아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가이사의 것을 빼서 하나님께 드려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가이사에게 드려도 안 됩니다. 이건 질서입니다. 질서죠, 여러분. 이어서 15절에서 16절은 왜 국가가 세운 제도나 질서 그리고 리더자들을 존중하고 순종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 원어에 보면은 왜냐함이라는 종속 접속사 호티라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나와가 있습니다. 12절을 보면은, 그래서 12절을 여러분 한번 보면요, 당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온갖 죄명을 뒤집혀 씌워서 악행을 저지른 자들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악행을 저지른다라고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하는 그 말을 막기 위해서 너희들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선행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선행은 뭐를 말합니까? 국가가 세운 제도와 질서, 리더자를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선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원어에 보면, 영어에도 보면 그렇게 나왔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왜냐하면 선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 왜냐하면 그래서 너희를 비방하는 자를 입을 막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모이면 형제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서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저들이 보니까 결혼을 해버려요. 근친상간이다. 이상한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형제 자매라고 하더니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친상간을 하는 성적 문란한 사람이라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참 비난을 받아도 이상하게 받습니다. 우리가요 제대로 모르면요 이상한 비난을 받을 때가 없잖아요. 또 그들이 모이면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데 이럴 때마다 주에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신다라죠.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식인종이다죠. 이상하다. 피를 마시는데 살을 먹는데 그랬습니다. 그런 비난을 받았습니다. 크리스천들. 그리고 다른 모든 속국들은 사람들이 자기 종교를 섬기면서도 로마 황제를 숭배해 줬습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기 종교, 그 로마는 속국의 나라들의 종교를 다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도 허용하고 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나라를, 그 속국들을 잘 이끌어 나갔습니다. 하나님 멋진 정책이었습니다. 무조건 이거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한 가지 뭐야 되면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뭐 사이비들이 그거 숭배하는 거 뭐 어렵습니까? 쉽지요. 근데 누구만 안 합니까? 기독교인들만 안 합니다. 죽어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팍스 로마의 평화를 깨는 반역자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비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가르쳐서 새로운 위험한 종교에 사로잡힌 분류로 이렇게 분류해버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비난을 억울하게 당하며 그 비난을 감수하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크리스찬들을 잘 모르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물론 그 중에는 비난받을 짓을 한 사람도 없잖아. 있겠죠. 이 중에도. 여러분.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의 제도와 권력자들에게 순복하고 선행해라. 비록 황제 앞에 절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자이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순복하라. 그리고 그들이 세우는 제도에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해서 실행해 주라.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렇게 할 때 너희를 비방했던 그들의 입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고 목사가 먹사가 되고 왜 이런 안티의 글들이 막 올라올까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함에도 달라지는 모습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교회가, 목사가, 교회의 중직자들이, 성도들이 달라짐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15절 보십시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세 번역이나 NIV 영어 성경을 보면은, NIV를 비롯해서 모든 영어 성경을 보면, 왜냐하면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의 무지함에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국가의 제도를 잘 따르고 국가의 질서를 누구보다 잘 지키고 세우신 위정자들과 리더자들에게 순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사도 베드로는 선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행. 우리는 뭐 가난한 이웃들에게 고아원이나 양론 이렇게 많이 갖다 주고 홈리스들에게 많이 하고 이걸 선행을, 물론 그 선행이지. 아무리 그걸 잘한다 하더라도 국가가 세운 질서와 제도에 내가 피해간다라는 건 선행이 아닙니다. 선행의 모습이 아니죠. 13절에 보면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선행하는 것이 국가가 정한 제도와 질서를 존중하고 순종하는 선행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하여 순종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요, 피해가면 안 돼요. 그게 나그네죠. 이걸 피해가게 되면요, 육체의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의 소욕을 더 많은 것이죠. 붙드는 삶이 되겠다. 그건 나그네가 아니죠. 이 땅에 영주하려고 하는 삶이죠. 성도와 국가의 제도와 법을 잘 따르는 것이 주를 위하여 순종한 모습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국가의 제도와 법을 잘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모습임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신앙은 절대로 이원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데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얼굴을 찡그리게 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입니다. 동전 양면이 같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같다라고 이야기하지 예수만 믿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들을 한 번 더 정리하고요,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미국의 이민 교회 또한 그렇게 크리스찬으로서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을 끼치는데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교회 강단을 말씀을 맡았던 목회자들의 책임이었습니다. 바르게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만 와서 열심히 하면은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떠받쳐줬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께 순종하듯 순종하라라고. 아멘. 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는 예인 것 같은데 한 번 더 제가 듣겠습니다. 좀 오래전에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내게 있는 것이라는 그 책의 내용에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목사님께서 오래전 여행사를 통해서 성지순례를 다녀오는 내용을 예화로 적어 놓았습니다. 여행사가 기획한 성지순례의 신문 광고를 보고 전국에서 15명이 참석했대요. 그 당시는 굉장히 오래된 때입니다. 왜냐하면 김포공항을 통해서 출입국을 할 시대였습니다. 거기엔 모두 목사, 장로, 권사, 교회 중직자들 15명이 모였대요.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일정은 다이아몬드 세팅 공장을 견학을 하고 나서 다이아몬드 판매장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성지순례의 마지막 그런 일정이었대요. 그 일행 중에 그곳에서 미화로서 우리 달러로서 5,000달러짜리 다이아몬드를 샀대요. 그 당시 5,000달러라면 엄청난 돈인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여유가 있으면은 살 수가 있다는 것이 얼마든지 살 수가 있죠. 선물로 사갈 수가 있죠. 여유가 있는데 그거 샀다고 잘못된 거 있나요? 없지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이 다이아몬드를 구입한 사람이 말문을 열기 시작해서 어떤 이야기가 대화가 오갔냐면 이 다이아몬드를 어디에 어떻게 숨겨서 김포공항 세관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까? 이것이 그 아침 식사의 이야기 주 내용이었대요. 이 5,000불짜리 다이아몬드를 김포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의논했던 이야기예요. 그것도 모두 다 교회의 중직자들인데 여러분 이야기 들으면 어때요? 기뻐요? 슬퍼요? 슬프죠. 눈물이 펑펑 안 쏟아져요. 믿는 자를 대표한다고 하는 15명이 모였어요. 이야기가 돼요. 여러분 평신도도 아니에요. 그래서 비행기가 김포공항에 도착하기 몇 시간 전 마치 이 다이아몬드를 구입한 분이 이재철 목사님 옆에 앉게 되었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이분의 손을 꽉 잡고 떠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김포공항에 도착하면 구입하신 물건을 꼭 세관에 신고하시고 부담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자진 납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000짜리 다이아몬드를 구입할 정도라면 세금도 납부하실 수 있는 형편이라 여기집니다. 그런데도 단지 돈을 아끼기 위해 거짓을 행한다며 그리고서도 우리가 세상을 향해 정의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이 세상에 빛이 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직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이 일행 중에 믿지 않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이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든 믿는 사람에게든 믿는다고 하는 글찬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고 다니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이분이 목사인지 장로인지 권사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좀 그렇지요. 이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어쩌면 이민교의 현실일지도 모를 것입니다.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께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 아멘. 이것이 나그네의 삶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산기도 갔든지 기도원에 갔든지 집회에 대해서 이제 불 받았다는 거 관심 없습니다. 아무리 뜨거운 불 받아도요, 몇천 볼트짜리 불 받았다 해도 그 사람들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환상 수천 가지 받다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넘어졌다 해도, 넘어져가 뒤통수가 깨어졌다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40일 금식 기도했다,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예언 받았다,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어디 눈이 움직인 줄 압니까? 우리의 삶이 바뀌기 때문에. 믿습니까? 우리는 불 받았다, 넘어졌다, 예언 받았다, 이걸 막 믿음을 자랑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에게 이건 안 통합니다. 언제 그들이 눈이 번쩍 뜨냐? 우리의 생활이 변할 때입니다. 우리 삶이 변할 때. 아무리 불 받아도요, 삶이 안 변하면 그 불이 진짜 불일까요? 차라리 용접기를 가지고 찢는 게 더 낫겠어요. 그 불 아무리 많이 받아봐요, 안 받기는 불 받아봐야 하나님만 욕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했어요. 진짜입니다. 진짜 성령의 불은 그런 불이 아니에요. 우리를 바꿔버립니다. 오순절날 그 불을 받았던 그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오늘날은 그렇게 많이 받는데 왜 안 바뀌어요? 다 가짜불을 받아버렸죠. 가짜불을 가지고 자랑하고 싶어서 자꾸 받았다 하니까 안 바뀌잖아요, 여러분. 진짜 예언이라면은요, 하나님 이렇게 예언할 것 같아요. 아무개 성도님, 바르게 사십시오. 밀린 세금 납부하십시오. 이 예언 안 할까요? 진짜 성령이 예언한다라면 삶은 죄송합니다, 무엇같이 살면서 예언은 그렇다한 예언 받아다니고, 성령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성령은 인격적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질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도 괜찮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그런 데 쏘가요? 왜 그런 데 쏘가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불은 그렇게 많이 받는데 변화가 너무너무 안 되고 있는, 오늘 이절철 목사님이 예화를 들었던 이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분들과는 불 안 받은 분이 있겠어요? 목사고 장로고 권사들인데. 신앙생활, 성경이 뭘 하는지 여러분 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요. 백성들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무엇을 보고요?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여러분, 이 선한 행실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이거 뜻이십시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16절 때 보십시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즉 악을 행하는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이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죄에서 해방되어 진리에 의해서 진정한 자유를 얻은 자유자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자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누구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안다라면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해준다. 그러므로 36절에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즉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 자유로우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면 참 자유자가 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자유합니까? 죄에서 자유된 자입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엄습할 수 없는 죄에서 자유된 자, 죽음에서 자유된 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자유를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사용하여서 국가의 제도와 질서에 순종하지 않고 피하려고 하는 악을 저질러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리더자에게 대항하는 악을 저질러도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이고 하면은 우리는 죄에서 이제 자유된 자입니다. 자유자입니다. 이제는 죄가 우리를 더 엄습하지 못한다. 죄가 우리를 상관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적당하게 지어도 이미 용서를 받기 때문에 나는 죄지도 괜찮다. 이거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그 구원파 같은 경우는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죠. 그러니까 뭐 세월 같은 사건 나도 누나가 깜짝 놀라죠. 성경은 어디에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것이 없대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죄에서 자유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조그마한 죄를 지으면 또 회개하면 되겠지. 그것은 더 잘못이고요. 회개하는 목적으로 죄를 짓는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국가가 세운 제도와 질서를 피해가려고 하지 말라라고 이 말이에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군데 좀 펴보고 싶습니다. 제가 로마서 6장을 한번 펴보고 싶습니다. 247쪽인데요. 로마서 6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247쪽. 6절부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뭐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압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 그리스도의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뭐한 자요? 그래서 죽은 자. 그래서 죄에 대해서 뭐한 자란가 하면 자유한 자란 말이에요. 자유한 자. 그래서 15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어찌하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의뢰 안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끝납니까?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순종으로 결정이 되어집니까? 순종이죠. 죄의 종으로 죄에게 순종하면 사망으로 가는 거고요. 순종에게 순종하면은 의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드리로다. 너희가 본래는 무슨 종이었더니 죄의 종이었더니 여기서 자유자가 아니었습니다.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바를 마음으로 순종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죄에부터 자유자가 되어서 이제는 누구에게 종이 되었대요? 의에게,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누구에게 내어주래요?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이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하다. 즉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종이 되어서 죄에서 종이 되었을 때는 죄의 종로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와는 무관하게 살았다 이 말이죠.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22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누구에게 종이 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시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아멘. 그래서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같이 하라는 말이에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종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종의 생명은 순종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여기서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을 두고 하는 표현입니다. 종의 핵심은 생명은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종이 있나요? 그거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종같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죄를 짓는 죄에게 순종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그걸 피해가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는 데 순종하며 살아라. 이거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이 자유를 잘 사용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축복받는 삶이 되지만 나를 통하여 다른 이웃도 함께 해피하기를 원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오늘 그 5,000달러 이분 이름을 안 적어놨으니까 다행이지. 5,000달러 다이아몬드 샀는 사람같이 전부 다 우리 온 국민이 다 그렇게 산다라면 국가가 돌아가겠습니다. 자기는 잘 살지 모릅니다. 이웃들이 행복할까요? 여러분 과와 과부를 돌아봐라 하는 것은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여도 이렇게 하는 것이 돌아보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잘 살면 잘 사는 대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혜택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 혜택을 가지고 또 가난한 자들은 그 혜택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보시기 하나님 보시기 뭐 하는 겁니까? 기뻐하는 것이죠. 이 선진국입니다. 그럼 후진국들은 어떻습니까? 잘 사는 사람 끝까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혜택을 전혀 못 봐. 아무리 가난해도 병원 한번 갈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종같이 살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희 교회와 같이 계획주의 신앙을 고수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가 바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이것이 계획주의 신앙을 하는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여기서 교회 중심의 신앙관이라고 할 때 교회에 붙어 살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건설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더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의 한 지체가 더 불어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교회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내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무엇을 살아야 된다는 것,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사람이 교회 중심의 삶입니다.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면 나는 더 유익을 누릴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욕이 돌아가고 하나님의 교회에 한 지체가 더 붙지 못하고 떨어진다라면 내가 그렇게 안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5,000 이 다이아몬드를 찾는 사람 같지, 만약 그것을 안 믿는 사람이 봤다라면 교회에 들어오겠어요? 이것이 교회 중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걸 얻어먹을까? 나는 유익을 얻을지 모르지만 나를 통해서, 내가 이러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로 서지 못한다면 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계획주의의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것이 교회 중심입니다. 교회 열심히 아무리 다닌다 하더라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한다면 그는 교회 중심을 왜곡하는 신앙이죠.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275페이지입니다. 275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을 여러분들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75쪽이죠. 제가 31절을 읽어드릴게요.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에 뭐가 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합니까? 거치는 자가. 이것이 교회 중심입니다. 믿습니까? 나의 한 사람이 내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보고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목사가 왜 저래? 이렇게 된다면 거친 것이 된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보십시오. 34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무엇을 받게 하라?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라 말입니다. 이것이 계획주의 신앙의 생활 원리입니다. 내 개인 중심이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새벽기술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중심 교회,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을 붙잡고 살도록 세워주신 교회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보십시오. 무사람을 공경하며, 마지막으로 17절입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 말씀은 13절에서 16절의 권면의 내용을 한마디로 묻고 결론을 짓는 사도 베드로의 말씀이죠. 무사람을 공경하며 예수를 믿는다고 비방하는 로마인들을 너희도 비방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공경해 주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이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같이 비방하지 말고 그렇게 공경해 주래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종의 제도가 있을 때입니다. 노예 제도가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종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종들도 주인이 공경해 주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혁명적인 사건의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오늘날에도 주인이 종업원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시대인데, 여러분, 그 당시에 주인이 그것도 자기의 점원이 아닙니다. 노예입니다.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노예를 공경해 주래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도 하나님의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일만 하다가 생을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될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사람을 공경하며, 반대로 종들도 상전들을 뭐하라는 겁니까?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본 말씀이지만 종들아 두려워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렇게 하듯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사람을 공경할 줄 아는, 그럴 때 아름다운 사회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들을 공경하고, 남편이 아내를 공경하고, 아내가 남편을 공경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이것은 아름다운 과정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서로를 공경하고, 또 목사가 여러분들 공경하고, 여러분도 세우신 리더자들을 공경한다는 아름다울 줄 있습니다. 조그마한 불편함이 있고 조그마한 못마땅한 일이 있어도 서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며 공경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그 다음 이렇게 말하고 있죠. 특별히 형제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칫하면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는 네로의 핍박을 통해서 큰 환란이 쏟아진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이 처지지 않고 함께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고 배교해버리지 않도록 뭐하라는 겁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함께 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여러분 사랑해 주십시오. 힘들수록 여러분들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더 힘쓰고 더 노력하고 더 애쓰고, 그래서 함께 끝까지 나그네 삶을 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형제를 사랑하라고 할 때는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지위가 높은 자나 지위가 없는 자나 구별 짓지 말라,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사랑해야 될 지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동일하게 우리는 해야 된다. 많이 배웠든 많이 가졌든 혹은 높은 지위에 있든 낮은 지위에 있든 교회 안에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줄 줄 아는 그런 믿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은 존경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마지막에 보면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경외심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이거는 앞뒤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무사람을 공경할 수 있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왕을 리더자를 존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공경함이 없으면 이것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인본주의가 될 수 있고요. 또 자칫하면 어떤 이익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모든 질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와 질서, 우리는 존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워준 리더자들을 존중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계급이 낮든 높은 지위에 있든 어느 장소에서 갔는지 우리는 그 사람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다른 눈으로 보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내가 경외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더라, 주께 하더라, 주께 하더라. 그 말씀이 여기 있는 줄 알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산소망을 가진 이 땅의 나그네의 정신, 오늘 선행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이 국가와 사회에서 선행하는 삶인 것을 기억하고, 믿음은 삶과 분리된 것이 아니고 하나인 것을 기억하는, 하나인 것을 기억하는 믿음을 갖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한번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